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을 설교합니다.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모두 5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1권인 1편에서 41편까지는 개인기도 중심이고 2권인 42에서 72편까지는 나라와 왕에 대한 기도 중심이고 3권인 73편에서 89편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탄식하고 위기를 소망하는 아삽의 시 중심이고 4권인 90편에서 106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5권인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3편은 73편에서 89편까지 이어지는 3권의 첫 번째 시편으로 아삽의 시로 분류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 대장이었고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과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이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재난과 고난이 찾아와서 삶이 너무도 힘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고 삶에 큰 고난이나 재앙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사는데도 더욱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라고 의심하며 시험에 들 뻔했고 악인을 질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지식이 있는 분이시고 과연 살아계신 분인가? 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의 눈에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인의 눈입니다.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삶의 겉모습, 즉 표면적인 번영과 평안함만을 보았습니다. 악인의 건강, 재물, 성공만을 보았기에 악인의 삶이 형통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자 악인의 진정한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무합니다. 악인들의 삶은 겉으로는 굳건해 보여도 사실은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이고 그들의 끝은 갑작스러운 파멸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장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죄악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결국에는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인인 아삽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번영을 쫓으라고 유혹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겪는 고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형통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평강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려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가임을 기억하고 이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번영을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